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저 하나님. 교동문 8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그들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나가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 오늘은 온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니요, 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배려하고 또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해 주옵소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겠다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앞에 이래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거짓으로 세운 성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렵고 떠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건강에 이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이들을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셔서 속히 이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으시고 이 민족을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도록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는 일에 복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직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주님께서 이 온 성도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복전이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에도 그 19금 빨간 딱지를 붙여야 할 곳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가 교회에 다니기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좀 읽다 보니까 참 이상한 책이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읽어보라고 한 책이니까 참 좋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튼 처음부터요, 말 안 듣고 쫓겨나가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형제간에 싸워서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서는요 기고만장한 라멕의 이야기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심판으로 다 죽고 겨우 살아남아서 한 일이요, 술 취해서 실수하고 후손들을 저주하는 노아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쭉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생각이요, 목사님께서 왜 이런 책을 읽으라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좀 더 읽어갔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책을 덮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 19장입니다.
그 할머니 표현을 빌리면 그야말로 망측하기 이럴 데 없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간의 이야기로 읽으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본문도 설교 본문으로 쓰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기는 빨간 딱지 딱 붙여서 읽지 말아라, 이래야 될 부분처럼 보입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아마 롯에게는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밤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그런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소돔 근처에 있는 성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살아난 딸 둘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딸들이 더 문제예요. 더 이상 남편을 구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전하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처녀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기 거지없었던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늙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는데 이게 동침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둘 다 임신까지 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 일이 한 번만 딱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두 딸이 결과적으로 부부처럼 살았다고 밖에는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나면요 롯도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륜이나 도덕을 다 포기하고 아예 짐승처럼 살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롯이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하튼 어느 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질문입니다. 하나 덧붙이면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행방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롯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요 고향에 있을 적에 일찍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입니다. 롯이요. 근데 그 형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아브라함의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과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삼촌하고 조카 사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나 심지어 조카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정도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떠돌아 다닐 때도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과 동행한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이자 친구이자 또 동반자나 마찬가지죠. 이 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복을 많이 주셔서 재산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일꾼들끼리 서로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롯에게 이 산지와 들판 중에서 네가 먼저 택하라.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도요. 뭐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조카를 배려한 그런 측면도 뭐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준 것. 그러니까 큰 실수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브라함이 함부로 롯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만한 관계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추정이니까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어쨌든 롯은요.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기름진 땅, 들판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기름진 땅 한쪽에 소돔이 있었죠. 그 소돔에서 정말 잘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다가 거대한 전쟁에 휘말려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삼촌이 야밤에 기습작전을 펴서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 주었죠. 아마 그 덕분에 롯은 소돔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롯이 소돔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무서운 위험이 닥쳐오는 줄을 롯은 생각을 전혀 못했죠. 롯은 잘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이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롯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목숨은 건졌지만 두 딸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롯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태까지 삼촌에게 받은 은혜가 도움이 얼마나 큰 건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체면이나 염치 때문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전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삼촌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롯이 피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만났겠지만 아브라함이 내려가자고 말할 때 돌아오라고 말할 때 롯이 돌아가기를 거절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삼촌에게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살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얕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인생 최고의 패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돌아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돌아왔기에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시간이 되면 이런 얘기하면 참 재밌겠습니다만은 저는 1번으로 권하고 싶은 분이요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방책이요 이 동생을 외국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동생을 팔아버린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요 형제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가 아버지에게 이실 짓고 하는 날이면 큰일이 난다. 형제들 간에 서로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는요, 요셉이 죽었다고 날마다 눈물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환멸을 느끼고 유다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한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절대로 금했던 가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아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줄 잡아서 20년 넘게 형제들과 떨어져서 관계를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 생략합니다.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고 난 그 충격에 휩싸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빨간 딱지 얘기했잖아요. 19금 딱지를 붙여야 될 게 창세기 19장인데 그 빨간 딱지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38장입니다. 유다 이야기가요. 어쨌든 그것이 유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는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유다는요, 내가 이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혼자 떨어져 나와 있다가 하나님께 받은 경고가 아닐까, 이렇게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와 보니요, 가뭄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시몬은 간첩으로 몰리고요, 아버지는 아들들의 말을 들어주지도 안 하고 엄청난 위기에 몰린 그때에 이 가족들의 대표가 돼서 앞장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간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결국은 야곱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죠. 출애굽 때는 선봉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오랜 세월 믿는 가족들에게 떠나 있었지만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게 회복된 겁니다. 유다가 한 사람 더 있죠. 신약에 내려와서 스승을 팔아버린 그 가론 유다나 동생을 팔아버린 유다나 그 점에 있어서는 이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스승을 판 놈이나 동생을 팔아먹은 행님이나 그놈이 그놈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생을 팔아버리고 가출까지 했던 그 유다는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버렸지만 이 가론 유다는요, 돌아오지 않으므로 인류 역사상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게 하는 북한에서도 이 유다는 유명하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말자. 이 말 하고 싶어서 성경에 나오는 유다를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유다를 얘기하면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했는 베드로도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교회의 진정한 반석이 된 거죠. 돌아온 얘기에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 하나 있죠. 그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하는 거예요. 전 이 제목을 여하튼 탕자의 비유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몽땅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무슨 염치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이라도 하고 양식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걸 왜 탕자의 이야기라고
돌아온 탕자란 말을 제목 붙이기를 제가 싫어하느냐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집 나간 탕자가요. 우리 인생들 이야기고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게 처음이었으니까 두서도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데요. 선교지에서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어려웠겠죠. 또 일설에 의하면 마가 요한은 참 부잣집에서 고이고이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지의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떤 중간에서 선교지를 이탈해버렸는데 바울은요 절대 용서 못한다. 바나바는요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만든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훗날 바울에게 수종을 들고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젊은 시절에 철없이 사고 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바울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가는요. 위대한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돌아와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돌아오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야 할 때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그 복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롯이 뭐가 잘났스가 아니고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그도 누렸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갈라서야 할 정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롯도 함께 누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다지 복받을 만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애굽에서 큰 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롯도 함께 누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갈 때 달리 말하면요. 유목민이 산지를 떠나 넓은 초장이 있는 들판으로 갈 때 정말 희망에 부푸른 발걸음이었지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비극의 시작이었단 말입니다. 소돔의 백성이 포로로 잡혔다 구출되었을 때가요. 어쩌면 롯이요 소돔을 떠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 소돔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결국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라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왔더라면 짐승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롯의 이 힘든 인생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현재 가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된 우리 인생이 아담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본래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인간은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한때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드디어 신의 영역까지 도달했다고 큰 소리를 쳐댔지만 어느 한순간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능하냐라는 것을 절망하고 맙니다. 바이러스 때문에요, 온 세상이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잘난 인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는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돌아온 인생과 돌아오지 않은 인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람 눈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짐승같이 살았던 노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도 있고요, 신앙을 저버리고 싶은 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에게로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출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이 힘든 인생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17장입니다.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더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해오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 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너희는 십자가 졌으니 만세 반석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허무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말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만드셨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평생 잊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산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그 롯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으며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그 잘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다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말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박영기 지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면서 녹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지 않게 몇 분 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급하게 오늘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태를 보아가면서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도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던 모든 행사를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일이 빨리
회복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대회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로마스입니다. 방식은 이전과 똑같게 할 테고요. 뭐 기본 점수는 최소한도 2번 읽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바깥 출입이 대체로 자제해야 되고 금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서 성경 읽기 참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읽으시도록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그 노회 말고 시차례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관련된 안건은 따로 없는데 김 장로님 일이 이번 노회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차례 2월에 모이고 노회는 4월에 모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극동방송 팀들도 일단 무기한 연기해서 다시금 다음에 연락해서 오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 다른 것도 광고하실 거 있나요? 없죠? 이상으로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지혜야 수고했다.